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하실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남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택하심을 하느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만연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아가야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가운데서 살아계신 더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피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형편 이런 처지를 물어보다가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환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이제 격려해주고 또 바로 세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Shine Bright.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면 우리가 바로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을 때, 바로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바로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전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서론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고요, 오히려 그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계속 핍박했겠죠. 그리고 계속 엉두르면서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요, 감사하면서 놀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핍박, 그런 어려움들, 그런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인데, 세 가지 기둥 위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대로 고정시켜서 찍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삼각대라는 것이 필요하죠. 삼각대 위에다가 사진을 올려놓고 찍게 됩니다. 그런데 삼각대가 만약 다리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다면 카메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3개의 다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가 만약 좀 흔들린다면, 고장이 나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카메라를 제대로 고정시킬 수 없을 거예요. 흔들릴 것입니다. 불안하겠죠. 이 3다리가 균형을 제대로 잡아줄 때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3가지 기둥 위에 지금 제대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래서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3 기둥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3 기둥, 든든히 교회를 세워주는, 잡아주는 그런 3가지 기둥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3절에 저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믿음, 사랑, 소망. 3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자, 그런데 주의 깊게 자세히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냥 믿음이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지금 어느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3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3번역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행위,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믿음을 기반으로, 믿음을 기초로 행한 모든 일들. 자,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믿음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머리로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연결돼야 되죠?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멀리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믿음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들었다는 것은 뭐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말로만 말하는 그런 신앙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신앙은 말만 커졌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앙인가? 전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무는, 입술로만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을 우리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는데요, 저 의자가 튼튼하다, 우리 말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정말 의자를 믿는다, 튼튼하다 믿는 그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보기만 하고 생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의자가 진짜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의자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보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맡겨보는 그 순간, 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그 믿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주님께 맡길까요? 네,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저의 형편을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의 문제, 어려움들, 어떤 중보하는 그 대상들 올려드리면서 맡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순종함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없다? 네,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멀리 있는 다른 이방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 형제, 이웃, 어떤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를 보고 믿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 오늘 말씀 보면 뭐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에도 행동이 따른다면 사랑에도 뭐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의 수고할 때 이 수고가 뭐냐면 레이버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은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따른다는 거죠? 노동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랑이 증명되는 것은 뭐가 따를 때? 노동이 따를 때, 수고가 따를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말로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감정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네, 여러분, 사랑은 원래 알아주니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새벽에 아이가 막 아파서 열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옆에서 자다가 아이가 그렇게 열이 나는데 아픈데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죠. 그리고 시원한 어떤 수건을 적셔다가 이마이테든지 약을 먹이든지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칭찬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뭐가 동반되냐면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뭐가 동반됩니까? 수고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저는 표현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동반되어질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섬김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하라. 레이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랑의 수고가 따를 때 그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교회는 말만 무성한, 사랑이 그냥 말로만 감정으로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실행되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복음의 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 먼저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과 열심과 섬김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사역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소망의 인내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이걸 끊임없이 기억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을 인내하면서 붙잡고 끝까지 견뎠다,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갖가지 여러 가지 힘들고 압박을 당하고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패배할 것 같지만 어떤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지금은 어려워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승리자요.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그 기쁨을,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는, 오늘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믿음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해 첫날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 이 영광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 기도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세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이, 그런 믿음이, 그리고 이런 사랑과 소망,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또 2026년도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이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